여러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그 시작이 어땠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두려움이 어떻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막 화려하게 짠 하고 선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히, 그렇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숨어버린 세상. 부활의 그 엄청난 빛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들은 그냥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고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이게 당시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숨어 있었던 거죠. 왜냐? 유대 지도자들도 무섭고 로마 당국도 무서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스승이 반역자로 처형당했잖아요. 희망이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산산조각난 상태였던 겁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몰라 하는 그 공포가 방안을 꽉 채우고 있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알아보기까지의 여정. 그럼 이 꽉 막힌 절망의 아주 작은 균열, 그 첫 시작은 뭐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길 위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두 제자가 완전히 풀이 죽어서 터덜터덜 걷고 있어요. 뭐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요.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제자들의 눈, 그들의 관점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들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이 낯선 사람한테 자기들 마음속 슬픔을 다 털어놔요. 두 번째, 그러자 이 낯선 분,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풀어주시죠. 세 번째, 모든 성경이 바로 고난받고 부활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격적이고 아주 치밀한 교제,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냐라고 서로 얘기해요. 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게 그냥 뭐 감성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새로운 이해와 믿음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상처를 통한 평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면은 다시 그 공포로 가득했던 민이 잠긴 방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는데 그 공포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 너희들 다 어디 갔었어? 이런 질책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마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었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시 유령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바로 십자가의 상처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표현으로 부르더라고요. 영광의 흔적이라고요. 이게 실패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냈다는 승리의 증거이자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할 임무를 주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숨어 떨던 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메신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의심에서 고백으로.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딱 한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 부재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가장 개인적인 만남의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하죠. 어떠세요? 이 말이 좀 솔직하게 들리지 않나요? 어쩌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죠? 그 후로 꼬박 일주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에 차 있는데 도마 혼자서만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는데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마치 바로 그 한 사람,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도마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와, 도마가 원했던 바로 그 증거를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심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와 만나주시는 거죠. 그 상처를 마주한 순간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터져나오죠.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도마의 이 드라마틱한 고백은요,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건 단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갈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와, 이건 정말 도마의 경험을 징검다리 삼아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셨어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둘째, 영광의 흔적인 그 상처를 통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셋째,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자기 확신과 참된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야 하고 그 결과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도에도 없는 목적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보이지 않는 안내자의 목소리만 믿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제자들의 여정을 보세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꼭 필요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신뢰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도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